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기록하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진행자 틀을 맞춰주려고 시간을 지키려고요. 오전에 예배를 빠지고 이거 기록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예배도 기도할 때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목에서 피가 나오고 코에서 피가 나오고 막 피가 나올 정도로 아들을 살리려고 피가 터질 정도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피가 나오는데 우리 서무선 목사님께서 더 영전절에 더 그러면 피가 나오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많이 지금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록한 거를 서서히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성학교에 오게 된 동기는 아들 때문입니다. 20여 년 동안 우울증과 조현병이 있었는데 이 못나고 어리석은 엄마는 10여 년 동안 아들이 우울증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언니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면서 아들이 속사정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청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 가는데 중고등학교 때 가방에는 책이 없더라도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거 들고 다니냐니까 엄마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안 했어요. 몰랐어요. 저희는 영적 세계를 뭔지 모르니까. 그때 저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아?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아? 너무나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잘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주일에 5일을 교회 가서 살았고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아들 우울증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날이 갈수록 병이 기가 막히게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고쳐보려고 유튜브 영상 찾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해서 많은 영상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연히 서무선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듣다가 이분은 뭔가 다르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고 이 영상을 틀어놓고 아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무선 목사님 돌파 치유 영상 4시간짜리를 틀었을 때와 틀지 않았을 때의 반응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날밤을 꼬박 새는 날이 2,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서무선 목사님 TV 4시간짜리 돌파 치유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밤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면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6월 1일,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는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적 공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주님께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제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면서 정말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영성학교를 꼭 가서 해결을 벌이라.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남편 하는 말, 너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또 가가지고 귀신을 보따리로 불러 들어온대요. 그래서 순간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에게 서문세 목사님 꼭 한번 들어봐. 진짜야 꼭 한번 들어봐. 그래도 남편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하루 오기 전에 남편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아들한테 엄마 잠깐 비타 500 음료수를 사올 테니까 집에 있어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저녁이 돼도 집에를 안 오고 아빠는 나가서 술 마시러 가고 아빠도 안 들어오고 엄마도 안 들어오니까 엄마한테 경찰서에다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서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가 실종 신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때서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 여기 영성학교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남편이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아들이 2020년 10월 말일경에 우리 아들이 당뇨인 줄 몰랐어요. 근데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계가 오작동이 된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15일 정도를 밥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폐혈증이 오고 폐혈증 15일을 넘기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안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15일을 밥 못 먹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고개를 쳐갖고 30분을 누워있는데 내가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뭐하냐면 엄마 저리 비켜.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어. 라파엘 천사장이 12명이 찾아왔대. 은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고 라파엘 천사장 한 사람이 남아서 자기를 주물러 줬대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살라고 너 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랑방탕하게 살면 너 올해 안에 너를 데려가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는 하나님이 고칠 테니까 엄마 나 하나님이 병원에 데려가면 죽어 엄마 데려가지 마 그랬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을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그를 데려가 가지고 배혈증에다가 당뇨 합병증에다 그 합병증으로 등에 그 구멍이 20cm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반이 구멍이 뚫어가지고 주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 주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 최고 1인자 우리나라 그분 아니면 못 고친대요. 그분한테 갔는데 5일이 지나도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너하고 나하고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집에 가자.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자. 병원에서 우리 목숨을 살리고 죽음 앞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퇴원하고 내일 8시에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술비는 답이 없대요. 견적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10시에 결정하고 아침 8시에 퇴원했어요. 퇴원해가지고 그때부터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되니까 주님이 그걸 어느 정도 메꿨는데 이제 그것이 좋아지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찬양대 서기로 했는데 또 아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을 안 자고 계속 이제 귀신의 소리를 막 쉬지 않고 잠 안 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종교의 영에 매여서 주여 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뜻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이제 이곳이 아니면 어느 곳에도 답이 없으니까 이곳을 사생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고치려고 은사교회 그리스도 군사훈련 말씀에 돌입하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 군사훈련 말씀 공부를 3년을 막 죽도록 했어요. 근데도 아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남편이 너한테 너 가짜다. 너 신앙생활 했던 거 다 가짜야.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성학교 와서 보니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을 입증하시고 증인된 삶을 향기로 품어내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종교의 영에 매여 살았는데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면 풀 수 없겠구나
라는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수없이 외치면서도 나에게는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한테 생명의 능력이 저한테는 안 나타났어요. 그러는데 여기 와가지고 명성학교 와가지고 거울 사역, 옷깃 사역, 뼈 사역, 그림자 사역, 손수건 사역, 생수 사역, 꽃 사역, 불 사역을 진행하면서 사도행전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재가 너무 강해서 완전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이 이게 막 계속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 영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계속 몸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부러지고 이곳은 진짜다 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성령의 춤이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계속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반응하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입증하고 증인된 그런 데가 나타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우리 성세 목사님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 영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쁨이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을 통하여,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모선 목사님 한강 건강하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세계를 살려주시고 영광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나 또한 우리 가정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5박 6일 동안 말없이 순종하시는 우리 헬퍼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네, 최정희 집사님 가정에 속히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정희 집사님 간증을 잠깐 듣고 있노라니,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아팠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굉장히 최고로 치시는 분이셨어요. 딸이 일주일에 2-3kg가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렇게 아픈 줄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시면서 네가 그 정도로 아팠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좀 믿었을 텐데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